에, 어저께 부조화 선지자 62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조화 선지자의 글이 없으면 성경에는 에덴을 철수시키셨다 이런 기록이 없고 다르게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더 아름답게 창설해서 오시는데요. 지상에서 창설한 그 철수시켰는 땅 위에 더 아름답게 해서 보내준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해서 내려온다. 그 임무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짓고 다시 지구가 영원에 가는 데 있어서 에덴이 화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왔어야 그제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에덴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라는 것은 영생하는 아담의 생애도 들어가지만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에덴이 역사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뭘 하셨을까요? 제단을 쌓고 에덴 입구에서 했어요. 에덴의 입구에서 왜 했느냐? 성층권에 있던 물층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물러가면서 에덴에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학,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는 데 가면 영생인데 우리는 구속의 제도에 의해서 양을 잡아 제소 지내는 그것을 이해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에덴에서부터 교육이 되어 왔는데 그 에덴이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 자체가 다시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과 사단의 무리들을 다 거기에서 이제 에덴이 내려오고 난 뒤에 뭘 합니까? 다 제거가 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땅이 정결함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축하신다. 그래서 에덴을 철수시키는 이유는 너무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류의 구원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멸망을 하실 때에 홍수가 난 것은 에덴의 철수 때문에 성층권의 물층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땅을 뗄 때에 이미 땅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 땅을 뗄 때 지금 우리가 지진 나면 땅이 흔들리듯이 지진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에덴이고 하산이 폭발하게 되는 그는 그 기산점이 에덴 철수고 홍수가 일어나는 기산점이 철수라는 거죠. 에덴의 철수.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이 에덴을 지구의 그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도 에덴인데 그 에덴이 철수되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첫 번째 멸망은 헤븐스, 우리 지구의 4개의 층 중에 한 개, 어느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성권 그게 몇 번째 층이에요? 번째. 예, 두 번째 층에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일곱째 납할 때 일곱째 재앙과 같이 발생되는데 되었다 하니까 그 영향력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었다 하니까 그 음성의 파장에 의해서 지구에 그나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인 공기가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난 것은 대기권이 떠나간다. 현대어로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 성경을 놓고 보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간다 이렇게 나온 것을 다른 이 성경을 보면은 대기권이 떠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면 1차 멸망도 하고 2차 멸망을 해요. 그나마 하늘의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는 영생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첫 번째 하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영생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그 하늘이 무너지고 또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질 때가 성층권의 물층이 쏟아져 내렸을 때 1차 멸망이 왔고 또 하늘이 또 무너져요. 그것이 마지막 때 그나마 네 층에 있던 하나님이 인류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요소를 넣어놨는 공기를 빼내심으로써 여기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2차 멸망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공기를 빼보면 이 지구가 큰 성은 지구잖아요. 지구가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빛으로 옷을 입으면 공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우주 시공간에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연결되는 데는 공기가 없는 데잖아요. 근데도 막 다니셔요? 예, 그게 빛의 옷이에요. 그거를 14만 4천인들에는 여섯째 납할 때 입혀줘요. 그래야 일곱째 납할 때 공기 뺄 때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번에 우리가 보는 거는 16-2편은 지구 역사의 예언 상세도입니다. 우리가 1편은 예언을 해야 되는 그 기초가 놓이는 평화의 의논에 대한 내용을 쭉 했고, 거기에 또 그 예언을 보신 분들이 시대별로 있었는 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분들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은 연대별로 상세도, 그 인류 역사의 상세도, 예언 상세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6천년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이제 이해됐는데, 6천년 안에 있는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1300주야 안에 있는 상세도를 또 살펴보겠죠. 그러면 이 1300주야 기간이 끝난 이후는 그 뒤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상세도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6000년과 7000년에 대한 개념은 섰기 때문에 이 1300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게 우리가 모형의 제도에서는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원형에서도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가 휴장까지는 왔잖아요. 그죠? 양에게 전가해서 그 피가 휘장에 그 제사장에 휘장에 뿌려진 것을 그 휘장이 제거되어야만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형으로 보면 우리의 죄의 그 죄를 지었는 현상이 영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참 믿음에 대한 정의가 그 아주 잘 표현된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걸 뭘 못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고 있고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를 못 보죠. 이게 전체가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 6000년과 7000년의 그 안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속의 대경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해내야 돼. 그 증거가 바로 예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언을 비추어서 이해가 돼야 되죠. 그게 언제 성소가 되냐면 이 1300주야까지니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원형의 첫째 칸에서 어디로 들어가신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신다. 그럴 때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죄를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는 데는 죄도 안 짓는데 왜 성소가 정결해야 됩니까?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영혼에 가는 분들의 복리를 안전을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지구에 일어나는 역사, 6000년 역사의 인류의 삶이 계속해서 보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하늘나라 데려올 사람들을 거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000년 되면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우주에서 영원히 그 존재 자체, 본질 자체를 없애게 하는 그 2차,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게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지금 가브리엘이 누굴까요? 어떤 천사일까요?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장이죠. 항상 예언하고 관계되고 지구에 관계되는 것은 천사들이 협조를 하더라고요. 협력자들이더라고. 자, 사람들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필, 하나님을 함께 협력자인데 우리가 한나라 가면은 어떤 도성의 왕이 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지역에 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되지만,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함께하는 자들이 천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왜 이렇게 엎드릴까요? 왜 이렇게 엎드릴까요? 강명한 천사가 오면은 우리는 완전 죽을 것만 같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1300주야의 예언은 어느 강변에서 왔을까요? 을레 강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은 이게 2300주야까지 하고 그 뒤가 되면 성소가 정결한다는 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죠? 그게 가브리엘에게 말씀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이 들어가죠. 이 한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때 끝에 관한 게 여기에 이 정한때라는 게 뭘까요? 정한때의 시간이 뭡니까, 이게? 이 한상은 정한때, 여기에 정해놨는 게 여기 어디 뭐가 나와요? 정한때라는 시기를 말했는 게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답이 2300주야. 나오는데요. 예? 2300주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한때 끝에 간 거.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우리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가브리엘 천사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300주야 끝 지점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로 끝나게 되죠. 이 후에는 성소가 정결하는 시대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이동하는 기산점이다 라는 것이 이 한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제부터는 이제 2300주야에 대해서 많이 할 것이니까 우리가 2300주야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1844년 이후 사건인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끝에 뭘 하느냐 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뜻을 알려면 2300주야라는 것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건이 끝나면서 어느 한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을 알리는 기산점이기 때문에 이 1300주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기산점이 없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오게 됩니다. 예언은 숫자죠. 그죠?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하려면, 예언을 전하려면 숫자하고 있어야 돼요. 자, 대정투 681쪽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둔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사흘 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300주야라는 건 주야는 1이 되죠. 저녁하고 아침하면 1이 되는데 하루가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2300주야라고 되어 있지만 2300년이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 되는 연일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1260년 예를 들자면 1844년 10월 22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2300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에스겔 4장 6절에 연일 원칙, 그러니까는 긴 예언을 설명할 때는 연일 원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것은 출애굽할 때의 사건이죠. 그죠? 출애굽할 때 원래는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걸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죠.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에도 해당되고 2300주야 안에 있는 1260일도 들어가고 또 1260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걸 3년 반입니다. 한 때를 1년하고 2년 더해가고 반년은 3년 반. 1260일을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나누면 3년 반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달수로 하면 42달이 되고 날짜로 하면 1261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연일 원칙에 해당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라 했는데 왜 2300년으로 자꾸 계산하느냐라는 것은 에스겔서 4장 6절을 학대해난 대쟁투 681쪽에 의해서 2300주야는 2300년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육 429쪽에 보면 계시의 빛이 뭘까요? 계시의 빛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요 얼마나 빠르나 하면은요 우리 지구에 비치는 태양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 보다가 이 빛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에 가는 데는 1500광년, 우리 태양빛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1500년이 걸리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왕복을 새벽에 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셨나? 정오에 돌아오셨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나 하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엘리야 모세가 달려오셨어요. 뭘 타고? 우주 특별 전용기가 뭐예요? 영광.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는 그게 불과 예수님이 기도를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했다 치자. 그죠? 몇 시간이나 그때 당시 기도를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그러한 빛의 속도는 계시의 빛은 인간의 연대기가 미치지 못하는 아득한 이번엔 미래가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밝혀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연대기가 얼마예요? 인간의 연대기가 6000년이죠. 그죠?
연대기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면 아득한 과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득한 과거. 우주 태초를 의미하죠. 그죠?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의 대경륜을 계획하신 그게 가장 아득한 그 과거고, 그 다음에는 루스벨이 하나님께 도전장 내는 아주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때 모습까지도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예언하는 거는 과거만 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만 예언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 시간도 소급하는 것도 사실은 예언에 속하는 거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빛이, 여기 다시 말하면 계시의 영, 성령,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감동함,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계시의 빛,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이제 계시의 영이 뭔지 알겠죠? 다르게 이제 계시의 빛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의 영광을 보존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광 보존자,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 보존자, 그 다음에 예언의 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영원을 존재케 하는 관념을 가진 자, 인류의 대구속의 제도를 이해한 자, 이게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의 빛. 너무 좋은 말씀이죠. 계시의 빛은 인간의 연대기가 미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평화의 의는 요한복음 태초, 우주 태초에 우리가 역사를 거슬려서 그분들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빛 때문에 그래요. 이 계시의 빛이 창세기 1장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2300주야까지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24쪽. 자,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성경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오늘 처음에 봤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의 내용이 계속해서 상세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의 신은 왜 예언의 신만 하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해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풀어서 설명했는 게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324쪽에 보면 나는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들도, 연대적 기사가 6,000년, 7,000년, 1,000년, 2,300주야, 490주,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했죠. 여기에 뭡니까? 한 대, 두 대, 반 대, 42달, 1260일, 사흘 반, 뭐 요런 2300주야, 이게 다 연대기죠. 40일, 이게 다 연대를 나타내는, 예언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그죠? 여기 말하면 연대적 기사,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연대적 기사 이러면은 숫자입니다. 그쵸? 연대 이러면 연대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 이게 연대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이상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의 일부분이더라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분은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연구하는 당시의 심정을 기록해 둔 건데요.
이 심정이 지금 현재 예언하는 자들의 심정도 똑같아요. 왜 저희들이 이 예언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오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것은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대적 기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000년 2300주야 한때와 두때 반때에 대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이 숫자를 주는 거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6000년 되면 끝나니까 그 안에 하늘 가는 거를 숙제, 영생에 가는 영생의 원칙을 이해하는 게 인생자들에게서 숙제야. 준비해라. 이게 우리에게 자비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연대적 기사, 숫자 공부, 예언, 숫자 공부는 예언 공부니까요.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그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예언적 기간을 지나쳐버려갖고 첫 번째 멸망 때 8명만 살고 지나쳐버려서 그때 당시에 인구 숫자가 엄청났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역사가들이 연구에 의하면 하여튼 뭐 몇 억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말을 왜 그러냐면, 900년을 살면서 아기를 놓고 뭐 500년을 살면서 아기를, 우리는 아기 놓는 여자들이 아기 놓는 거는 20대로부터 놓을 수 있다 하면은 많아야 50대까지 그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백 년을 아기를 낳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겠나. 그 사람들이 다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등한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1차 멸망 때처럼 지나쳐버리고 등한히 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지금 현재 예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그죠? 성경이 기록됐는데 대부분이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윌리엄 밀러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해도 진도를 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2300년의 기간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예언을 뭘 하게 되나 하면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2300주야가 지나고 끝나는 그 기산점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돼.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두 번째 계를 들어가는 건데 조사 심판하러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천사 기별이 나오는 기산점인 2300주야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윌리엄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주는 법칙에 의하여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2300주야를 윌리엄 밀러가
해석을 하게 됐는데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을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깨닫게 된 거죠. 기산점이 재림을 선포하는 새 천사 기별이 나오는 기산점인데 예수님이 재림으로 봐버린 것이 그분이 아직 완성도를 못 이루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2300주야를 해독을 했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너무나 복음이 된 거죠. 이 1300주야가 열리지 않으면은 재림의 기별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00주야를 기산점으로 해서 새천사 기별이 시작이 되잖아요. 새천사 기별은 재림을 길을 평탄케 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초림 때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까? 예, 새 천사들이 재림을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2300주야가 초림 때 이미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언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랍비들에 의해서 이 예언이 가려져 있었는 것을 재림은 어째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 재림 기별이 선포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새천사들의 무리가 형성되는 시작점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2300주야가 해석이 안 됐으면 재림 기별이 선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